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8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흘러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이왕 세우시는 거 믿음이 신실하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위협하고 심지어 죽게 만들었던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충격적이고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보시면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도한 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유대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서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그 말 자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공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공문까지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때를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정오쯤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나타나서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났던 이 빛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광채였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구원하는 빛이었고, 사울을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교회를 욕되게 만들고
성도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음성을 들은 사울은 당황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내게 이를 자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알려줄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사울과 함께 가던 일행들은 분명히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멀뚱히 이렇게 서 있기만 한 것이죠.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기까지 그는 잠시 동안 맹인이 되어야 했고,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사람도 선을 긋거나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울이 행했던 일들만 본다면 과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부르셨을까 의심이 되고,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실 수 있으실까 좌괴감이 들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판단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런 사람도 절대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단정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주님을 그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인 동시에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를 두 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고,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서 소명을 주실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두 번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합당한 사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을 구원하여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행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과거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일에 만족해서 천국 가면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밝히고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사랑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생토록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경험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학기에 진행되는 다락방과 전도회 모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